하나님은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죠. 자,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삶 속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나누고 있죠. 오늘은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말씀을 향한 우리의 어떤 양심,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죠.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결단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로 다가가십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가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걸 추구하죠. 그렇죠?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여러분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의 자세가 진짜 진지하고 진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러한 자세를 정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사는 동안 가질 수 있는 최상의 가치입니다. 이것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우리가 정립해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너무 좋아. 뭐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요.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 그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로 그것이 드러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에 대한 사랑하는 자세로 나오겠죠.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을 대하는 이 자세와 태도가 구원의 백성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번쯤 돌아보시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말씀을 이 대하는 이 태도를 보면요. 정말 진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에 표현된 주요 이 동사들을 보면요. 동사들이 있죠. 동사들을 보면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가령 지키리이다. 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것이 2번 반복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서 이것이 2번 반복돼요. 지키리이다. 뭘 지켜요? 말씀을 행하게 하소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그다음에 즐거워함이다.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해요. 말씀을 누려요. 이것은 뭐예요? 말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거. 즐거워함이다. 향하게 하소서. 뭘 향해요? 말씀을요. 생명을 향하는 거예요. 말씀을 향하게 하소서. 이런 동사들이 나오고 또 하나 살아나게 하소서가 2번 나옵니다. 그죠? 살아나게 하소서. 뭐로요? 말씀으로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건 유일한 길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 유일한 거예요. 말씀이 말씀. 그래서 살아나게 하소서가 2번, 이 동사가 2번 나와요. 그 다음에 세우소서. 세우소서가 뭐예요? 우리를 일으켜 세우소서. 우리를 건축하소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쓰러져 넘어져 자빠져 있잖아요. 우리를 세워주소. 뭐가 우리를 세우세요? 말씀이요. 말씀이.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런 시편 기자의 말씀을 향한 진지한 행동에 더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것은요, 우리는 금방 전에 동사를 살펴봤잖아요. 동사.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사용한 두 개의 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사, 국어 공부하는 것 같아요. 부사, 두 개의 부사가 있는데 그 부사에 바로 이 시편 기자의 말씀을 대하는 그 진지한 태도가 들어있어요. 이 두 개의 부사를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가 뭐냐면은 끝까지 지키리이다 해서 끝까지 끝까지. 예. 이 끝까지가 뭘까요? 언제까지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한치의 흐트러미 없이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이라는 부사예요. 또 하나의 부사는 전심으로 지키리다 해서 전심으로라는 게 여러분 뭐예요? 전심으로가 여러분은 어떤 것에 요사이 목숨을 거십니까? 그게 전심으로예요. 말씀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죠. 그래서 흔히 우리 보통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똑같은 마음으로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그 부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가 바로 전심으로라는 뜻입니다. 전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기자의 간절한 마음을 조금만 더 우리 맛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소서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이 서로 지금 대꾸로 돼 있잖아요. 대꾸로 대조로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가 향하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향한다는 거죠? 탐욕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맞죠? 말씀으로 향하지 않으니까 탐욕으로 향해요. 이 탐욕이라는 건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탐심, 욕심, 과도한 아주 무리한 욕심을 부리는 게 탐욕이죠. 이게 바로 인간을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 잠언의 말씀,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에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탐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실제로 죽여요, 사람들을. 제1차 세계대전 여러분 아시죠? 우리 인류가 겪었던 가장 잔인한 전쟁, 제1차 세계대전에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탐욕 때문에 일어나죠. 제2차 세계대전은 마찬가지. 이 코로나19 제3차 대전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 이 코로나19가 제3차 세계대전이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일어났어요. 코로나19가 그냥 생겼겠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 이게 탐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말씀이 없으면 인간이 한없이 탐욕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오늘 36절을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 말씀에 우리는 또 시편 기자의 진중한 태도를 맛볼 수가 있는데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것.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와. 그러니까 허탄한 것으로 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허탄한 것을 쫓으면 죽어요. 우리 주위에 허탄한 거 많죠? 허탄한 거. 진리가 아닌 것은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이건 진리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허탄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지역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것이 아니면 이건 허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한 가지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거.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것의 본질,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이 이상의 본질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것은 바로 뭐죠? 허탄한 거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걸 간절히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말씀 보실까요? 39절.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귤에 드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 비방이라는 이 말의 그 의미 안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한테 비방을 당하면 두렵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떤 이 성경 버전을 찾아보니까 수치로 나와요. 이것이. 우리 성경에는 비방으로 나오는데 어디 성경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수치심으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두려움과 수치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죄로부터 나오는 정서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인간들이 다 힘들어요. 맞죠? 맞죠? 네. 그래서 그것에서 나를 떠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규례로 들어가야,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간구해요, 시편 기자가. 두려움과 수치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소서. 40절 말씀. 실은 이 40절 말씀은 우리가 아주 길게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길게 나누지 않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도.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법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의로. 그러면 주님의 법도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의라는 건 뭐죠? 의가? 주의 반대죠. 그러죠? 네. 의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게 되면 그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생명의 의가, 영원한 영생의 의가 그 의죠. 죄라는 건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우리를 사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의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우리를 살아나게 한다는 거예요. 잘 새기셨어요?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것은 오직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살아나게. 그래서 그렇게 오늘 그 시편 기자가 얘기하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의를 갖다가 매일같이 여러분의 감각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나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이 이상 좋은 삶이 어디 있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것보다 훨씬 나은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나 제가 가져왔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뭐가요? 말씀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뭐가? 말씀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뭐가요? 말씀이요. 말씀이 따르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에서 살아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제가 한번 주석을 달아드릴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 목표 후배자인 디모데에게 기록한 말씀 아니겠어요? 이게요? 주는 말씀. 목기서신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너 디모데야, 너 어렸을 때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잖아. 너희 위조모
로이스로부터 너희 엄마 유니게로부터 네가 성경을 네가 교육받지 않았냐? 어? 그 성경이 말이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줬어.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교육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모든 성경은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성경은 이 시대상으로 볼 때 디모데후서가 기록된 시대상으로 볼 때 구약 성경이겠지만 우리는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신구약 성경으로 받으면 되겠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하나님의 감동이 뭡니까? 영어로 감동을 인스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인스피레이션 아시죠? 인스피레이션. 그래 인스피레이션이 뭐냐면 in spirit이에요. in spirit. 성령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냐?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이 뭐죠? 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는 건 그런 의미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첫째 교훈. 하나님의 숨결로 되는 이 말씀이 첫째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또는 우리는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도 하고 의로 교육하시고 네 가지가 나오죠. 세상 교육도 이렇게 합니다. 그죠? 세상 교육기관에서도 이런 식으로 교육하잖아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가도록 하고 교육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숨결로 된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다르죠. 세상 교육과는 달라요. 성경 교육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교육하심과 세상의 교육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는 진짜 변화가 되고 개혁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네, 말씀은. 또 하나의 말씀을 제가 가져왔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거기에 밑줄 그어보세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무엇을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 골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대해야 돼요?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대하느냐.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 그만 조금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어떤 자세로 읽느냐,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어떻게 읽느냐는 네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해, 네가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해 이런 얘기예요. 예? 예. 율법 교사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 교사 그러면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서기관이라는 말씀도 들어보셨죠? 서기관. 예. 이 제사를 지낼 때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보통 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말고 바리새인들과 라이벌 관계에 있었던 사두개인들이라고 있죠. 사두개인들이 보통 이 직분을 맡았어요. 율법교사 하니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똑똑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말씀이에요. 오늘. 랍비요, 예수요, 어떻게 해야 영생 얻어? 당신 한번 말해봐 이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 하신 말씀이 우리 다 기억하죠. 어떤 말씀이었어요?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그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서 오늘 그 뒷부분 내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어떻게 읽을까요? 일단은요 좀 단편적인 얘기 같지만 성경책을 우리 눈앞에 갖다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책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우리 눈앞에 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우리 눈으로 앞으로 가져왔으면 우리가 눈으로 읽어 내려가면 되죠.
눈으로 읽어 내려가는 거죠. 세 번째, 차례대로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가면서 읽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 단어와 단어와 문장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갑니다. 그것을 잡아가야 해요. 야, 이 단어와 단어가, 이 문장과 문장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그 뜻을 새기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끝으로 이제 다섯 번째요. 바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깊숙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뻔한 얘기 같죠?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제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어떻게 말씀을 읽느냐, 너는 어떤 식으로 너는 말씀을 대하느냐 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가져오고 말씀을 내 마음으로 읽어가고 단어와 문장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신지를 내가 캐치해서 이 말씀이 내 인생 깊숙이 들어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듯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흔히 자주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의지적 결단. 의지적 결단 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3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살면서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심으로 목숨을 바쳐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